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7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 하니라. 예.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있었죠, 분파. 그리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성경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7장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죠. 솔직히 말하면 부부 문제의 핵심은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나 행복하게 해줘 하며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것이죠. 어떤 부부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말씀조차도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당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신 하는 행동이 사랑해요 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또 싸우는 게 믿음 없는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결혼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살았죠. 가정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라는 것은 음행에 빠질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는요, 대단한 음란이 일어난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음란의 충동을 받고 사는 그런 성도들을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을 저지를 바에는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 의무라는 것이 이제 성생활에 대한 것인데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성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금욕주의가 경건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그렇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생활은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성 자체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면서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누가 붙여주셨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이 달라고 해서, 아내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독처함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선물이죠, 선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이 부부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내, 남편, 이 개념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요, 다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특히 이 부부 사이에 여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주신 그 성, 특별히 이 성이란 아주 가까운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거룩한 관계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표현인데요. 자기 주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지는 가정의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내가 맞추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생활, 부부에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몇몇 목사님 가정과 식사를 할 때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선택할 메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러는 겁니다. 나는 이건 못 먹어요. 그 부부 중에 대화가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이건 못 먹어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이 참 힘들어진 거죠. 이걸 다른 데로 또 장소로 옮겨야 되는 건가? 그걸 먹자고 왔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적절하게 서로를 생각하고 양보가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도 서로에게 이런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절제할 수 있지만 금욕 생활을 오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나 또 사순절 기간이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서로 합의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가정을 깨뜨리려는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상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 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싸우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했어?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부부 사이에도 성생활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배려가 있어야 된다. 배려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중심으로 살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오늘 바울이 말한 핵심적인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부부간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이 부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목사님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부부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가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뭐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따라가 주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으로 다루는 것이 이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음행한 영구 외에는 남편과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결혼을 깨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혼에 대한 관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결혼 문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10절에서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인 배우자와 사는 사람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온 가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도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힘들어도 함께 살라고 했고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이혼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자유함을 얻고 이혼할 거리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하자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국 배우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다면 이보다 잘한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결혼이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기준은 딱 분명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결혼 문제에서, 성 문제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20절에서 21절은 노예인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면 자신이 노예라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시에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노예들, 예수 믿는 노예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신분이나 계급이나 환경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만약 성도들 모두가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은혜로운 곳으로 가려 하면요, 이 세상에 힘들고 소외되고 고생스러운 곳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이 다 자연이 되어버리면 노예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가 지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 편하고 대접받으려 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기쁘게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다른 사람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는 삶이 나중엔 천국에서 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것은 주님의 노예가 되는 자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노예인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자이고 자유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노예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요, 주님의 노예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 그것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의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습니까? 좋아서 매이는 것이지만 매이는 것은 분명 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매이고요,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없죠. 주님은 마귀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가 결단함으로써 예수님께 매인다, 예수님께 노예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매여라. 너희가 부부에게 매여라. 너희가 남편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매일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지금 아내 때문에 남편에게 행복한 사람은 그 남편에게, 부부의 아내에게 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렇죠? 그렇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장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도 예수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여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배우자에게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전해주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면 그걸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종이냐 자유이냐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자유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종에서 벗어난 자유한 자가 되면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어떤 행복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께 노예가 되는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오늘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 사이에서도 그렇게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자원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가정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런 행복이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리가 오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어떤 기쁨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이 행복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인해서 나의 부부 삶 속에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오늘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또 나의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런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배려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됨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세상에서 그런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